할렐루야. 우리 가정예배 드립시다. 오늘 또 가정예배를 통해서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참석합시다. 58장 지난밤의 보호하사. 저는 매일 아침 이 찬송을 부르죠. 특별히 4절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성령님께 비옵나니 오늘 우리 생활을 맡아주관하여 주사 온전하게 하소서. 온전하게 하소서. 신앙생활의 목표가 뚜렷해야 해요. 예수 믿는 목적.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게 힘이 오면 안 되죠. 지난 밤에 보호하사 잠잘 자게 했으니 고마우신 주의 은총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육신 평안함과 생명호흡 주시고 모든 질병 고쳐주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밝은 빛이 우리 맘에 비치사 밤중같이 어두운 것을 낮과 같게 하소서. 성령님께 비옵나니 오늘 우리 생활을 맡아 주관하여 주사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매일 아침 이어서 그 다음 장을 또 부르죠. 영혼의 햇빛 예수님. 3절만 부릅니다. 60장.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부터 서만화 교회에 보내는 말씀 4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서만화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시작이요 끝이신 분, 최초이자 최종이신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고통과 가난을, 내가 겪고 있는 그 끝없는 고통과 비참한 가난을 잘 알고 또한 나의 부요함도 잘 알고 있다. 나는 훌륭한 유대인인 척 하는 자들, 그러나 실은 사탄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의 주장에 담긴 그 거짓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곧 겪게 될 일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경계를 갖추고 있어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마귀가 곧 너를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나
이 시험의 때는 열흘 뿐이다. 곧 끝난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그리스도께서 속한 승리한 사람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안전하다.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안전하다. 저는 오늘 서만화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 말씀을 또 계속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회개하면서 또 매일 아침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1장부터 22장까지 읽으면서 듣는 거죠.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지요. 지금 우리는 서만학교의 생명의 면류관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사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오늘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과연 이 시대를 사는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사들이, 전 세계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이,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 5가지의 면류관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사모하고 목표하고, 그리고 그 영광의 그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고 있느냐. 참으로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의 은퇴한 친구들이죠. 만나면 그래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목회할 적에는 목회할 환경이 너무나 좋았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들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해서 얼마나 오늘을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고생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지난날이 감사하고 지난날이 다행이고 오늘이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지난날에 나를 포함해서 오늘 은퇴한 모든 목사님들이 후회하는 목회는 하지 않았는가? 과연 오늘 5번째 영광의 면류관을 쓸만한 그런 목회, 그런 삶을 살았고 지금도 살 수 있는가? 엊그제 11월 24일 금요일이죠. 국민일보 더 미션란에 나온 말씀해 보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19살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1000명을 리서치를 했어요. 그랬는데 뭐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 교회, 오늘 한국교회 진단이에요. 교인 10명 중 4명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주일날만 교회 나가서 예배한다는 거죠. 그것도 대단한 거라고 봐요. 10명 중 4명.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있을 때 보니까 지금 아마 인구가 1억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거듭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성당에 나가는 사람이 10%예요. 오늘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천주교회가 몇백만인데 성당에 나가서 성례전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그러면 한국교회는 40%가 주일날 교회는 간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서 51%만이 구원에 확신이 있다. 51%만이 구원에 확신이 있다. 그리고 타종교에도 불교에도 모슬렘에도 공자 맹자님에게도 구원이 있다 하는 교인들이 62%래요. 오직 구원은 한 길이죠. 치악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어요. 등산하는 길도 여러 길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는 것이죠. 이건 마음이 넓고 좁아서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 생명이 있는 생명을 모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죽는다. 이 믿음이죠. 성경을 거의 안 읽는다는 사람이 44%요. 하루에 기도 하루에 30분이라도 매 계속 하는 교인이 몇 프로나 될까요? 1시간, 2시간을 기도한다 해도 기도는 나의 힘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오늘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정말 남한을 위해서 얼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구촌을 위해서 북녘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자녀를 위해 울라.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저는 이 봉화산 기슬에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감리교 영성원도 세우고 경영선교 전력 연주소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도 기도하면서 점검할 때 내 모습 자체가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내 모습 자체가. 그래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인도하며 또 유튜브 방송하기 전에 우리 30분 동안이라도 앉아서 기도해보자. 기도하고 해야지. 아무리 지고 힘들어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애타는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30분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 준비. 이 유튜브를 참석하시는 분들이 10,000명, 1,000,000명이 되면 좋지요. 그러나 귀만 즐겁게 하는 메시지고 마음만 위로를 받는 메시지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신문에 보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68%인가요? 아니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그래서 요새 마약과 전쟁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울증이 많잖아요. 그렇게 트라우마가 많잖아요. 그렇게 정신병원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예수 믿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싹군 목자 되지 말고 사기꾼 목사 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지 말고 기쁨으로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모범이더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대통령 4년, 5년 하는 영광의 관도 얼마나 목숨을 걸고 야단드립니까? 국회의원 4년 하는데도 지금 얼마나 진흙탕 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네? 제가 저 호남 지역에 아주 대형 교회,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려면 국회의원 당선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도시에서 소문이 났다고. 그래서 장로님이 되면 어떤 장로님이 돼요? 그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우리 교회 저 장로님은 우리 도시에서 몇치 않은 가는 부자인데 선교원금 한 달에 10,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그 교회에 은혜로우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어떤 분을 청빙한 줄 알아요? 그 교단에서 설교 잘하고 그 교단에서 목회 소문난 그런 목사님을 적은 교회인데도 그 목사님을 청빙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안식년으로 안식을 하면서 이제 1년을 보충할 텐데 교회 주보를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안식년 중에 있으니까 기도합시다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 큰 교회, 그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거기에 이력서 내가지고 담임 목사 됐어요. 선교를 아무리 많이 하는 교회라도 그게 정상입니까? 유임 목사로 한번 정했으면 목숨 걸고 목숨을 불러 가실 때까지 이 교회에서 목숨 걸고 목회하겠습니다 해서 유임 목사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좀 좋은 교회, 예산이 많은 교회, 월급 많이 타는데 좋은 차 타는데 총회장 될 수 있는데 그런 교회로 뒤돌아 안 보고 돌아서니 그 전에 있는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목사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새 장로님들 모이면 그런데요. 아무개 장로, 너 교회 김모섬 잘 있냐? 너 교회 이모섬 잘 있냐? 목사가 장로들의 목사가 됐어요. 김모섬, 이모섬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그저 설교 잘하고 관리 잘하고 행정 잘하고 이거 잘하면 이게 훌륭한 목사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겁니까? 가능한 대로 저는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지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지요.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도 제가 계속해서 후회하면서 얘기하는 거요. 나는 지난 20년 동안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생각하고 보니까 가두리 양식을 한 거다. 가두리 양식. 교회 안에서 충성된 종을 만들었지 세상에 나가서 충성된 종으로 그리스도의 피복음을 사는 사람, 전하는 사람, 인생의 삶의 목표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삽니다. 기업을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직장에 다닙니다. 그런 교인을 만들었느냐? 가두리 양식장 했지. 예? 전라도 여기 담양에 가면 그런 옛날 전에는 전설이 있대요. 방한퉁수라고, 방한퉁수. 예?
집 밖에 나가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데 집 안에서만 퉁수 소리 나는 방안퉁수. 나는 지난날 방안퉁수만 만들었고 나도 방안퉁수였어요. 넓은 세상을 보고 북한 동포를 보고 정말로 이 땅 위에 눈물 흘리고 고난당하고 차별받고 옥에 갇히고 병들고 가난하고 피난하고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을 위해서 목회했지 부자 목회하지 않았느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 서만학교에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 주교지요. 신부 폴리갑 교부라고 그래요. 사도시대 12사도 시대 바로 뒤를 이은 게 교부시대예요. 서만학교에 제가 터키 투르키예죠. 선교여행 가서 보니까 그게 서만화가 이즈밀이라는 도시요. 그런데 인구가 400만이더라고요. 근데 그 도시에 선교사가 40명이 선교하는데 다 숨어서 하죠. 뭐 사진관으로 왔다, 영업하러 왔다, 관광 가이드로 갔다 해가지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40명 선교사들인데 현지에 있는 그 서만화 이즈밀에 있는 교회가 몇 명이 모이냐. 현지인 40명이 모이고 거기에서 또 오후에는 선교사들이 또 예배하는 모임을 한다. 교회를 한다. 그게 오늘의 투르키예의 현실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투르키에 파송 소아시아 선교를 위하는 선교사님 돕고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과 식사하면서 물어봤더니 지금 투르키에는 전 세계에서 3,000명의 선교사가 왔대요. 물론 한국 선교사 포함이죠. 그런데 현지인들이 몇 명이나 교회 나오냐 했더니 3,000명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 선교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투르키에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소 했더니 웃으면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나라의 인구만큼 선교사들이 와야 복음화 될 겁니다. 촛대를 옮기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뭐 세미나를 한다, 뭐 부흥회를 한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느냐, 인공지능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지금 한국교회는요 야단 법석이 났어요. 그러나 정신 차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사도시대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당신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봉사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고,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어찌 목사만, 사모님만 기도하는 일에 전무겠어요? 지금 신약시대 세상이 변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되어서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이 이게 직업이 되고 주업이 되고, 나머지 일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감동을 주고 이래야 하니까 이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만학교의 교부인 폴리갑은 86살에 너무나 그 도시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로마가 점령하던 그때이니까 로마의 장수 지도자가 폴리갑 교부에게 그랬어요. 당신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은 죽일 수밖에 없는데, 사형시킬 수밖에 없는데, 한 번만, 한마디만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다고 한 번만 고백해라. 그러면 죽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폴리갑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우리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소? 그래서 이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한 학설은 끓는 기름가마 속에 폴리갑을 던졌다. 그래서 뼈만 남았다. 또 한 학설은 장적더미 속에서 화형을 당하며 순교했다.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쪼록 시험 들은 분 없이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 함께 회개하고 결단하고 새 출발하고, 그리고 모든 장로님, 모든 교인들은 목사의 종이 아니에요. 교회의 종이 아니에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모두가 선교사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대로 믿으면 되리라요. 순교자라는 말이요, 말투스. 목사만 순교사들하는 게 아니, 순교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적인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서, 하나님 말씀 보는 일에 전무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영적인 믿음이 날마다 자라야죠. 옛날에 많이도 불렀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주기철 목사님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하셨다고 그러죠.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우리 찬송가에는 곡조가 좀 어려워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노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나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걸러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할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칠천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주님, 이 시간은 찬양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저희 내가 가게 하시고 저의 자녀손들이 가게 하시고 한국교회 모든 선교사들과 목사님들, 부흥사들이 가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들이 가게 하시고 장로님들이 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갈 수 있도록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텔레비가 목자가 아닙니다. 유튜브가 목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와 이름나는 게 목자가 아닙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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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게 하시고 아버지여, 말씀 보고 읽고 듣고 전하는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기다려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모든 걸 포기하고 복음의 아버지여 전사가 되기 원하여 목회자가 된 아버지여 사랑하는 종들 선교사들 첫사랑을 회복하여 우리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입으로만 전하는 이 종이 아닙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이 봉화산 기도원의 불이 아버지여 전국 강산에 타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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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며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왜 고쳐주지 못하십니까? 얼마든지 치료하십니다.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어서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주님 가신 길을 가를 수 있는 기도 용사들, 헌신의 십자가 용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골리앗의 이맛박을 아버지여 쳐서 무너뜨리고 하나님 만세를 부르고 나라를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